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어성경 읽어진의 교재를 따라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교재는 오늘 교재는 166쪽부터 175쪽까지, 그죠? 166쪽부터 175쪽까지고요. 교재가 없는 분들은 그냥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우리 장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창출. 출애굽기 끝나고 이제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는데, 출애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죠?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산에. 자, 그리고 창세기 끝에 가면서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갔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많아졌어요? 인구가 많아졌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는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요셉이 애굽으로 갔었던 이유는 그 백성들을 보존하고 그 애굽으로 다 불러와서 그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그 책이 어디냐? 출애굽기 1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다가 광야로 출발하는 그 시점이 출애굽기 13장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이고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또 성막 공사, 이런 내용들로 이제 출애굽기가 마무리하죠. 자,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도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전히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장소적인 면만 지금 보는 거예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고, 그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되는 인구를 조사하고요,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여러 법률들을 이렇게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1절 12절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출발합니다. 어디로 출발합니까? 바란 광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언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제 출발합니까? 그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뭘 따라간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군데군데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 인도를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11절 12절에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을 치는 내용이 12장 가볼게요. 12장 16절 12장 민수기 12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6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는 것은, 이 바란 광야에 뭐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요, 그냥 밥 먹다가도요, 그냥 숟가락 내려놓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출발한다. 자,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왔던 장소가
바람과야인데 여러분 교재 지금 책 있는 분들 보시면 교재 한번 잠깐 볼게요. 169쪽 교재 169쪽 교재 한번 보실까요? 169쪽. 자, 169쪽에 보면 맨 밑에 자, 잘 보세요. 시내산이 어디 있죠, 지금? 맨 밑에 있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애굽이 어디 있습니까? 맨 왼쪽 위에 고센. 예. 저 위에 이게 지금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여러 지금 그 갈래가 있는 게 나일강 젖줄이에요. 젖줄. 고센 지역에 있다가 라암삿을 지내서 숫곳을 지나서 지금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르비딤 지나서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다가 그죠? 여기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봉헌식 다 끝냈죠. 그리고 민수기 9장까지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와서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는 올라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네.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무슨 광야가 있죠? 바람 광야고요. 자, 바람 광야에 지금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물러 있고, 자 여기서 했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했던 바람 광야에서 진을 치고 여기서 왜 구름이 머물러 있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여기에 머무르게 하셨는가? 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못하라고요? 그렇죠. 가나안 땅 정탐을 하라고 구름이 멈췄고 13장부터 가나안 땅 정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름이 계속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서 정탐을 하게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정탐꾼들이 몇 명 정탐을 했죠? 12명이 정탐을 했습니다. 자, 근데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은 좋은 보고를 했습니까? 나쁜 보고를 했어요? 나쁜 보고했죠. 예, 우리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자 28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네, 안악 자손을 보았다. 자, 그리고 31절 보겠습니다. 31절 13장 31절. 자, 31절과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 3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자기들을 보는 게 아니죠. 지금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여기고 싶은 대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들을 보기에 메뚜기로 보실까요? 아니죠. 누구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 생각이죠. 그죠? 스스로 보기에. 여러분, 우리도 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권세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나에게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싫어하십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에 뭐 어떻게 보느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대로 우리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좋다고 했는데 이들은 악평을 한 거예요. 악평. 나쁘다, 안 좋다, 너무나 겁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이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14장에 원망을 엄청 합니다. 엄청. 어떻게 원망하느냐? 밤새도록 통곡하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4장 2절입니다. 시작. 예,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어요? 부정적인 하나님, 악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모세를 부정하는 것은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죠. 예, 이것도 죄예요, 죄. 하나님이 좋다라고 한 땅도 나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도 모세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을 마치 억압하는 분으로, 또 죽이는 어떤 그런 분으로 몰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라요. 자, 한번 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세와 아론은 기도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모세를 싫어합니다. 모세를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그리고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가세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자, 그리고 우리 8절과 9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에 정탐꾼들의 악평,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한 그 평과 지금 14장 9절에서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말,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지금 여호와를 교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8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가는 거로 생각했어요? 자기 힘으로 간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힘으로.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 힘으로 그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따라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 아멘. 자,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 다 악평하잖아요. 불평하고 악평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보면요, 말대로 다 돼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기도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고요. 기도. 왜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라고 보는 것을, 좋다라고 한 것을 좋게 보는 거예요. 진짜. 왜? 좋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치겠다 그래요. 14장 2절에 12절에. 자,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지금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두 가지 제안을 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원망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고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1세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그들이 정탐을 며칠 했죠? 며칠 했습니까? 40일 했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십니다. 예. 40년 동안. 실제는 38년 동안 방황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악평했던 사람들만 어떻게 되냐? 우리 37절 보겠습니다. 14장 37절. 자, 1세대는 다 죽는데 2명만 남거든요. 우리 37절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악평한 자들은 재앙으로 죽었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습니다. 그래서 1세대, 20세 이상 1세대는 다 죽었지만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말을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28절,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믿음 없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장 28절입니다. 시작. 자, 그렇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죠.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들은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들으지만 믿음 없는 말도 다 듣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그래서 31절 볼게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 자, 그러면 그들이 말한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14장 2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14장 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 말대로 된 거예요. 너희가 그걸 원했잖아. 예, 너희가 원한 대로 그대로 해줄게. 예?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미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뒤에 거 뭡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 겁니다. 부정적인 말, 그죠?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요. 죽이는 것은 도둑질이고 도둑놈이고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말,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9장 29절 3절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으로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예 하나님이 눈 뜨게 하시겠어? 예수님이 눈 뜨게 하시겠어? 그러면 눈 못 떴어요. 근데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의 말.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서,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왜 그런 악평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 소명감이거든요. 콜링. 그리고 나에게 뭐를 주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명은 제가 아까 찾아봤더니 명자가요, 목숨 명자더라고요. 부를 사자의 목숨 명자라서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 어떤 임무예요, 임무. 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거든요. 자, 보세요. 군인이 군대 그 국가의 어떤 사명을 띠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군인이 되기 전에 불러야 되잖아요. 국가가 그걸 불러야 되잖아요. 불러서, 소명이죠. 불러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싸워라, 쳐들어가라, 이기자, 이런 사명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왜 애굽에서 나온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못하게 하시려고? 제사 드리게 하려고 하죠. 첫째는 예배거든요.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믿음의 인생이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은 것만큼 선물이 없고 은혜가 없죠. 그렇죠? 생명을 뭘 주고 사겠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뭐냐? 전쟁터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원수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나갈 때 그 적들이 물러가고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세대가요 다 죽었잖아요. 뭐 하다 죽었어요? 먹고 마시다가 죽은 거예요. 싸워봤어요? 못 싸워봤어요? 예, 물론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싸운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지 못해서,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교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저는 와닿았는데, 예, 여기 175쪽 맨 밑에 보면 6월절을 경험하고 법을 받고 신의 산 언약을 했던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모른 채 광야에서 뭐하다 죽어요? 먹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소명감이 없고 사명의식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먹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먹다 죽는 인생, 사명도 없이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성도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 예. 그러니까 녹슨다는 건 뭐예요? 그냥 어떤 기후가 있는데 수십 년을 썩혀 있는 거예요. 녹이 슬죠. 근데 닳아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쓰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다가 닳아 없어지는 인생에 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과 소명을 알면요, 하루하루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밥이다 그랬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 소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악자손과 같은 세상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